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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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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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으며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때가 있으므로 그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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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들었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이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의 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이 가시밭과 같은 이 세상의 길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귀한 말씀 통해서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 영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정해준 그 이웃은요. 이웃. 오늘 강의 내용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인과 영성. 대인이죠.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정의를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웃은 누구냐면은 정의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좀 더 넓게 잡으면 멀리 있는 저 아프리카나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의 소식들도 있죠. 이들도 이웃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이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웃의 정의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경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멘? 네. 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회칠한 무덤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 모든 행위가 회칠한 무덤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경건에 뭐라 그래요? 경건에 그렇죠. 모양은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혹이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지는 않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고 영성훈련을 라고 붙여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보다 자꾸 듣고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플러스 행위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앞쪽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집사님 문 닫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제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성경도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한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의 정도가 내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판단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요만큼밖에 사랑 안 하면 나는 그만큼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모습밖에 안 되어 있군요. 할렐루야. 자기 모습이 보여야 고쳐질 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모습은 이 모습이구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아멘. 자기 모습에 대하여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발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정도가 보여지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첫째, 왜 이웃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그 이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형제의 모습이 자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하는 짓을 보니까 받았다.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뭡니까? 모르고 육신에 있고 겉모양만 그럴 뿐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가 지금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그가 또는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행동을 못하는가? 우리도 그런데요. 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그는 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너무 지극히 사랑하죠. 각 개인을.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도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걸로. 아멘. 예.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를 사랑해야 되냐?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어? 왜 저렇게 뚱뚱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아유, 보기만 봐도 넘어질 것 같고 막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읽었잖아요. 세 번째는 이웃은 어떤 대상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의 보낸 자를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이웃들이거든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웃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듯.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주님이 보낸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저도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쌍한 자들이 많아요. 이 LA는 특히 그렇잖아요. 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더라인에 계신 분들, 보더라인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분들. 많이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특히 그들의 마음을 좀 안 아프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주님이 아프시거든요. 특별히 그 안 좋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진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야 될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오른쪽은 양들이다. 이쪽은 염소들이만. 내가 오는 그날에 오른쪽에는 양들을 구분하고 왼쪽에는 염소들로 구분할 것이다. 근데 양들을 보고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속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히게 했고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방문해 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여달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한가 보죠.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을 갖고 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다가 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수없이 용서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인과 영성을 보면요, 대인과 영성을 보면 이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본능 단계. 예. 본능 단계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웃을 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능 단계가 있고, 대인과 영성에도 본능으로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본능대로 살지 말라 그럴까요? 누가 본능대로 살아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까? 꼬십니까? 사단이요. 사단의 음성이요.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본능대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진노. 그러니까 본능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윤리 단계가 있죠. 윤리 단계. 예. 윤리 단계는, 본능은요, 본능 단계를 보면 너와 나.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부부도 너와 나가 되면요, 잘 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 잘났냐? 나 잘났다 그러고 그냥 팍싹 깨버리잖아요. 근데 윤리 단계만 와도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가운데 다리가 되셔서 그들을 맺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웃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윤리 단계부터.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왜 평생 저분을 내 남편으로, 내 마누라로 삼아 주셨을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셋업해준, 셋업이란 거, 딱히 고정시켜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셋업해주는 환경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은 꼭 하나님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왜 평생 뭡니까? 왜 저자를 내 남편으로 주셨고, 왜 저자를 내 마누라로 주셨으며, 왜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며, 이런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서 100%로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나중에 가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왜 이런 자식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 몸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린다? 환경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 들리고 있는데요.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환경이에요. 하나님 뜻이면 안 이루어진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환경이라고요. 아멘. 그게 100%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순종의 자세 딱 차렷하고 기다려서 명령을 받아서 행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인간이 할 도리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기만 해도 아멘, 그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때요? 자기가 해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그때 움직여도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베리칩이 막 얘기가 떠돌잖아요. 그게 666이다. 근데 어저께 제가 뭘 보고를 봤는데 강아지들에게 왜 칩을 심지 않습니까? 칩을 심는데 그게 실험을 해갖고 10년 동안 실험을 했대. 베리칩을 반대하는 자가 그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베리칩을 동물들에게 넣어갖고 그 자들에게서 그 넣은 개가 동물이 암을 발생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0%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베리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암이 발생하다. 누가 받겠습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게 편리하지만. 예수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가 극심하게 이제 올라오게 생겼다는 그걸 봤어요. 보고를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구나. 무슨 일이냐면은 베리칩이 666인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이지 않아요. 그게 666일 가능성이 거의 90%잖아요. 그럼 거기에 겁을 먹고 여기 미국에는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미국을 떠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선교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선교 가겠다 그러고 마음이 막 전부 다 이제 어디 다른 나라로 가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이미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흔들어 놓는 거야. 베리칩을 갖고. 미국 전체를 흔들면서 선교 나갈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여금 선교에 대한 눈이 뜨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흔드셔요. 아멘. 하나님이 흔드셔서 보낼 자는 보내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데 안 하면 흔드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종으로 400년간을 살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할 곳은 가나안인데 그들이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노예로 살아도 좋사오니 먹고 사는 게 별로 걱정이었거든요. 거기가 좋사오니 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흔드세요? 고역을 심하게 시키시고 또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가 던져 죽이라 하시고 못 살게 만드는 게 못 살게. 그래서 거기를 떠날 생각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번 사건들로 인해서 베리칩의 사건이 어떻게 종말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본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 첫째는 세상 사람이더니, 그렇죠? 마귀의 종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사실. 두 번째, 전에는 육신을 쫓아 살던 것이, 그죠? 육신을 쫓아 살던 자가 영을 쫓아서 살던 자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육신을 쫓아서 살던 자, 이게 뭡니까? 본능으로 사는 거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 위에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고, 세상 사람이더니 하나님 사람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육신을 쫓아서 살던 자가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됐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를 더 넣는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었습니다. 육신이 나였어요. 나 자체는 영이 죽어 있었으므로 육신이 나였는데, 나는 육신이었는데 영으로 변했다는 거죠. 진짜 나는 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육신이 됐다. 범죄한 이후에. 그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310페이지 2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삼손이 왜 실패했습니까? 삼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 사사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삼손이 왜 실패했을까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망한 자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자의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삼손은 실패한 자였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한번 회개하고 두 기둥을 끼고 아레나 그 운동장 같은 데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한 블레셋 사람이 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말입니다. 결국은 그는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에 속한 자가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2장 16절. 예, 신령한 자가 누군가? 영에 속한 자.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훈련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하면 예언하고 신유 연사가 팍팍 나타나고 막 사람을 보면 그냥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런 자를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령한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3장 1절과 2절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누구냐면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젖을 먹는 자, 우리도 젖을 먹는 자에 속하기도 하고 또 그런 때가 있었고 보면요. 밥을 먹는 자를 이해를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젖을 먹는 자의 모습에서 하루속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아멘. 그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 모든 못된 거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나의 생각, 감정 다 내려놓고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신령한 자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자가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영혼들의 맺어지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그런 자가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더욱더 힘써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으로 하려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하루속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면 될수록 말수는 적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평생에 우리에게는 이웃이 오고 갑니다. 그 이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얻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멀리 보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영혼들을 얻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넓히시고 내가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넣어서 내가 사는 자가 될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이라바 시라라이라바 이라바 아레아라라바 이라바 이라바. 우리는 이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감싸주며 기다려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얻어들이는 자들 생명의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주여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이라바라바 시레레레레레 아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생명의 열매가 이웃들을 통하여 줄줄이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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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아직도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라바시레레레레레레 더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오라바이라바시레라바 카와칼라 카라라스 주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오라바라바시나나마마마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오라바라바시레레레레레레 알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 하지 않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라야라바 샤라라야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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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